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우리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비교하는 사는 사람. 특별히 그 사람이 애착을 가진 부분에서의 비교의식이 있습니다. 외모에 대하여 어떤 운동의 능력이나 또 자기의 소유와 재산에 대해서 비교하여서 자만심을 갖거나 혹은 열등의식에 빠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도 그랬는데 예수를 믿은 후에도 여전히 그런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욕망 혹은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욕망에 대한 욕구가 우리를 더 열심히 살게 하고 더 도전하게 하고 더 내가 발전하고 성숙할 수 있는 좋은 계기이기도 하죠. 누군가 나에게 모델이 되는 어떤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선의의 경쟁으로서는 좋은 유익이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탐심이라고 하는 우상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탐심에 빠져서 하는 경우에는 우상숭배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바르지 못한, 건강하지 못한 신앙에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우리 자신을 살피며 성령 안에서 점검하고 돌이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쟁적으로 혹은 주의 말씀에 뜻을 따르지 않는 불편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 속에 신앙의 본질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가 죽은 뒤에 그의 시신을 장사 지낸 사람들을 일컬어 무엇이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했습니까?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그 은혜를 따라 오직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며 회개하여 주님이 주신 첫사랑의 자리로 항상 다시 제자리에 두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박해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한 상황 속에서 많은 경우에는 박해를 피하여 사마리아로 온 유대로 흩어졌지만 그러나 이 스데반 집사의 시신을 용기를 내어서 그를 수습하고 마무리한 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누구도 나서려고 하지 않는 그 자리, 그 자리를 용기 내어서 동참하고 동역이 된 이들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도 주님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권속이 되어서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살피고 돌아보고 기쁠 땐 함께 웃고 또 어려움을 당했을 땐 함께 위로하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믿음의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경건한 사람들로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가 고통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첫 출발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더 살기가 등등해서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3절에서 얘기하는 사울이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바울인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로 부름을 입기 전에는 교회를 잔멸하고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박해를 피하여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누가는 기록할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주의 명령을 따라 전파되었는지를 설명하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이 되어 갈 것이라고 하신 주의 말씀대로 복음이 전하게 됐는데 그 중에 본문에서 소개하는 빌립 집사의 사역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는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과 표적을 나타내 주셨고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따라서 그 당시에 주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제자들과 또 사도들과 또 7 집사의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함께 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전도자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 되심을 증명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이 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성에 어떤 일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큰 기쁨이 있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복음은 기쁨을 줍니다. 주의 복음은 위로를 줍니다. 주의 복음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주의 복음은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한 사람을 지목하여 드러내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시몬을 얘기합니다. 이 시몬은 사마리아에서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일컬었다고 얘기합니까? 큰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이 사마리아에서 행할 때에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그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가 트릭을 쓰고 기술적인 방식을 통해 사람들을 속이는 것을 보고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오랫동안 마술을 행함으로 사람들이 놀라고 그를 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술사 시몬이 빌립을 통하여 12절에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전도를 받고 그도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몬이 관심을 가진 게 뭐예요? 13절에 보니까 그가 관심 가진 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표적과 큰 능력을 관심 가진 거예요.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녔대요. 과거에 자기를 따라다니던 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이거 제쳐두고 이제는 누구만 쫓아다닌 거예요? 빌립만 전심으로 따라다녔어요. 모든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따라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배우려고.
따라다니는 건요, 배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써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능력을 가지고 또 기술을 가지고 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 거기에는 분명 제자가 있어요. 그러나 그 제자도 진정으로 같이 마음을 하여서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제자가 있는가 하면 스승의 그 기술과 실력을 훔쳐다가 자기가 가져다가 자기도 똑같이 뭐 하려고? 책임져 내려고. 보니까 자기가 썼던 마술보다 훨씬 낫거든요. 그러니까 야, 저거 있으면 나 진짜 큰 돈 벌겠다, 이거 생각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과연 나는 누군가 무엇을 가진 것에 대해 비교하며 그것을 갖고자 하는 욕심 속에 빠져 있진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시행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조건이 뭐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과 연합하는 자가, 주님과 하나 되는 자가 그 은혜를 입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능력을 따라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가진 것이 탐나거나 누군가가 가진 것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한다면 주님께 엎드리는 자가 되시고, 또한 그것을 나를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하여 써먹고자 하는데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 은사를 주시는 것이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빚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또 하늘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이름이 드러나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 되심을 만민이 알도록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조급해하지 마시고 인내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믿음의 용기를 따라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한날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주님, 오직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이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간증거리가 오늘도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자족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큰 평강으로 동행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항상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마다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